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하십시다.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시 한번 힘있게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일제 혹은 6.25를 겪은 세대보단 말로 전해들은 그 세대가 더 많을 겁니다.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한숨이 깊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포로 생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기대가 있고 힘이 넘칩니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숨이 깊어가고 있는, 이제는 망연자실, 어찌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을 했으니 이렇게 찾아온 결과 이 노예살이가 우리의 운명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업보, 불교적인 용어죠. 지음대로 자기가 죗값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터. 근데 그렇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옵니다. 이거죠. 사랑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길고 긴 세월 동안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온 그 말씀이 이제는 희미한 등불처럼 막연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흥분되어지고 격동되어집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그런 내 감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굳은 살과 같은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이 자리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나간 과거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얻어 오늘 우리도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솟아오르는, 날아오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5년 교회 평화를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타라. 여러분, 1월 첫 주가 지나고 이제 2월 하순에 들어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부흥의 파도를 계속 타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격동되어지고 있고 흥분되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2025년도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새 힘을 주시고 솟아오르게 하는, 날아오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탄식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누가 야곱이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야곱, 탈취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실패자.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긴 새로 지어진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이스라엘과 같은 승리의 삶도 있지만,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업앤다운이 너무 기복이 크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분이 좋았다가 때로는 실망이 됐다가 마치 조울증처럼 좋았다가 슬펐다가 실망했다가 다시 힘이 났다가 우리의 고르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는 채도 안 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탄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없다. 하나님은 내 권리 따위는 안채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은 하고 믿지만 하나님이 저 구말리 장천 멀고 먼 곳에 계신 것 같은 그 영적인 거리감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어색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소외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낄 그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버림받은 것 같은 탄식.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한때는 이와 같은 탄식의 기도를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아.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눈물로 주야로 음식을 삼는 것처럼 눈물밖에 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은 형편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너무나 큰 좌절을 만나고 마음에 시험이 오면 기도할 힘도 나지 않는다. 말씀도 떠오르지 않고 찬송도 떠오르지 않고 그저 마음이 납덩어리처럼 부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망연 자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때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환난을 만났을 그때에 나를 찾아라. 내게 부르짖어라. cry out. 내게 부르짖어라. 가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 고독한 시간들, 그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게 나오라고. 내게 나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자녀들 예방주사 대신 맞아줄 수 있나요? 자녀들 걸음마 할 때 대신 걸어줄 수 있나요? 그 아이 다리에 힘을 키워줘야 돼요. 그 아이 주사를 맞고 면역이 키워져야 돼요. 그때까지 부모는 옆에서 기다려주고 손을 잡아줄 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가 잘 안 돼요. 믿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곳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기도했더니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자, 28절과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요동치 아니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포로 가운데 좌절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본문의 5가지로 소개합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탄식을 했습니다. 다윗도 탄식을 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전쟁 역사에 있어서 백전백승.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오늘 다윗은 마침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why are you forsaken me? 왜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주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고백, 이 같은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8편 다윗의 노래는 어떠할 때 불렀던 노래일까요? 18편 1절에 보면 그 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 엄청난 환난을 통과하고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 힘든 어려움의 시간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오나요?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rescued,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맞으시지요?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생각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까지도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정말 탄식과 깊은 한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rescue,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구원받은 나의 영혼 참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신다. 30절 31절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카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의지한다. 따라하십시다.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조금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아멘.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거할 땅에 머물게 할 것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약속을 꼭 붙잡고 참된 평강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카와, 앙망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에서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아멘.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도 그날에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위의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래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한 것, 우상을 숭배한 것, 그 시작, 그 시초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왔더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이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그 생각이 더 귀하고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나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30절에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적진을 돌파해 나갔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높은 장애물, 성벽을 뛰어넘었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도 내가 이것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민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었대요. 그 비결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아멘. 그리고 시편 18편 29절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위기, 장애물, 어려움들, 그것을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뛰어넘어 다윗의 찬송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대요. 그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새 힘을 주사 나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높이 나는 새는 독수리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독수리가 몇 미터 높이까지 날아가느냐? 3,000m 상공까지 올라간대요. 3,000m.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 정도 기류를 타면 그때부터는 날개짓 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펴고 기류를 타고 움직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솟아오르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참새도 있잖아요. 참새는 그 날아다니는 높이가 맥시멈 100m 정도래요. 100m 정도면 아파트 몇 층이냐? 한 30층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송도에 높은 빌딩들이, 아파트들이 많아서 뭐 40몇 층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휴, 그냥 안개가 꼈는지 구름이 꼈는지 이게 천국인지 집인지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여러분 절대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참새는 아파트 약 30층 높이 정도. 그러면 독수리가 3,000m를 올라가니까 아파트 몇 층? 900층. 안 놀라셔? 숫자의 개념을 넘었어. 900층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쫙 공중의 제왕인 거예요. 참새는 그저 100m 날개짓도 이렇게 날라. 짹짹거려. 짹짹거리고 여기 짹짹 저기 짹짹거리고 뭐 조금만 지나면 생기면 짹짹거리고 조금만 지나면 생기면 짹짹거리고 짹짹거리다가 찍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제 2025년도에 독수리처럼 솟아올라 날아올라 독수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탔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교회, 저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 기간이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기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셔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로서 그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 10가지 재앙들,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 위기, 근데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대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회고는 우리 지나간 날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에 정말 여기까지인가? 나는 여기가 끝인가? 라고 하는 좌절, 실망, 포기,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어. 나의 속마음은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으며 여러분의 눈은 독수리의 눈처럼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 손은 보이지 않지만 독수리의 발톱처럼 이제 움켜쥐는
아멘. 내가 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권과 축복을 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날개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웠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는 이 새끼를 잘 키워서 새끼가 보금자리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어미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려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새끼 독수리, 양육을 받은 그 독수리가 가서 자기의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홀로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공중의 제왕으로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혹독한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그러면 새끼 독수리 아직 성숙하지 않아 날개에 힘이 부족하니까 퍼득퍼득거리면서 떨어져 갈 때 그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 잽싸게 내려와서 등에 태우고 다시 올라가, 다시 떨어뜨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날개에 힘을 키워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좌절과 한숨의 시간들, 하나님이 나를 용맹스러운 공중의 제왕 독수리로 키워오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가와.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로 키워가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여 주고 계십니다. 멋진 날개를 펴고 하늘을 높이 솟아오르는 꿈을 꾸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그 절망 탄식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찾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셨습니다. 독수리처럼 차고 올라가는 역사가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 신앙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대요.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르는 시중드는 자예요. 나아르, 시중드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 종의 위치에서 묵묵히 그 섬김을 했는데 지쳤어.
피곤했어. 장정도 넘어지는데 장정 바후르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군사로 소집된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땐 때로는 악한 사단과 이 세속주의와 맞서 싸우는 군사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피곤해졌습니다. 지쳤습니다. 전위 상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새 힘을 주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다시 솟아오르게 하신대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 31절의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과 매치가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는 이유를 알겠지요? 그날을 꿈을 꾸고 그 주님과 지금 동행, 같은 비행을 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